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봤지만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바로 넘겨주임을 당하고 또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고 명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명예는 이런 것들이죠.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런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주의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목적과 그 결과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를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유대인들 속에 또 제자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또 하나의 기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은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그 어떤 보좌라든지 이제 왕이 다스릴 그 왕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그런 관점에서 영광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죠. 38절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선뜻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잔과 세례의 개념을 그들이 제대로 과연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해하고 있을까? 예수님도 38절에 지적을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지는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와 또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어떤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 잔과 내가 마시는 잔, 이 잔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구약에서의 이 잔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난과 그 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에 가보면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51장 17절에 가보면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의한 어떤 고난과 그런 징벌, 어떤 진노를 이야기할 때 이 잔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잔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그 잔치, 어떤 뭔가를 축하해주는 축배의 잔, 뭐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의 잔은 고난과 또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징벌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면 제자들은 그저 한낱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잔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세례를 이야기하죠. 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보통 이제 표현으로는 침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빠뜨리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세례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그 어떤 그 슬픔, 어떤 고난,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쓰게 됩니다. 시편 그 69편에도 가보면 주의 깊은 물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6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 내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경지로 몰아넣는 어떤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물, 세례를, 침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과 슬픔과 뭐 이런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위협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세례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례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기네들이 마치 할례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의미로서 그들은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는 바로 이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징벌과 그런 어떤 진노와 그런 어떤 또 슬픔과 이런 고난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잔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축배로서의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이런 주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진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가고 있는가?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정리하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어지는 세상적인 권력과 그런 높은 자리와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그 뜻을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점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8장에서도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예수님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들을 다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힘과 권력과 이런 논리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어떤 희생의 길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얻어질 영광과 권세와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그것은 전혀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비다나 또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주목한 바 되었다. 내가 너희가 너의 모든 것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할 것이고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의 세상에서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과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어야 될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잔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냥 축배의 잔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슬픔의 잔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과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나이까?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구하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 아버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마셨던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세상의 각종 유혹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창하고 위대하고 영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며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통해 진정한 십자가의 또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